안녕하세요, 여러분. 빌립보서 따라잡기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2장 말씀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 권면, 교제, 긍휼, 자비 다 사실은 좋은 영적인 덕목들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영적인 덕목들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그것으로는 뭔가 부족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 말씀은 어떤 뜻일까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권면이나 위로나 또는 개인적인 은사나 영성 그런 것들은 참 소중하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공동체적인 영성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하는 말이 있죠. 각각 좋은 은사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서로 함께 연합하여 동일한 방향을 위해서 사용되지 않으면 오히려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너지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것 때문에 더 힘들거나 분열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개인적인 은사와 영성은 공동체적인 영성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방향의 일치입니다.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이라는 단어가 빌립보서에는 사용되고 있죠. 같은 마음, 같은 사랑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들 안에 있는 이기심, 또 허영심, 그리고 시기심을 버려야 합니다. 극복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버릴 수 있을까요? 이기심과 허영심과 시기심의 반대의 덕목은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만이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점을 잘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귀한 고백이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성경 연구가들은 이 구절이 초기 기독교 시대에 교회에서 불려졌던 찬송이라고 그렇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참 이 구절은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고 또 자기를 돌아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이 담겨져 있죠. 자,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그분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다. 즉 자기의 권리의 포기, 기득권을 포기하시고 자기를 비워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리고 낮추시고 복종하셨는데 그 복종의 단계가 어디까지냐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자기를 비워 복종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이 그 아들의 삶을 보시고 이제 죽은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모든 자들로 하여금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기독론입니다. 자, 이 기독 학자들은 케노시스 기독론이라고 말합니다. 이 케노시스라고 하는 말이 바로 비움, 낮아짐이란 단어인데요.
이것은 예수님은 원래 이전부터 계셨던 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낮아지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린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죽은 그를 하나님께서 다시 높이 올리사 하늘로 부르시고 모든 이름으로 하여금 그 앞에 꿇게 하셨는데 이 과정이 모두 예수님의 삶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자기를 비우셨는가? 낮추셨는가?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셨다는 것.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는 가난하게 되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낮고 천한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자기를 겸손히 낮추셨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더불어 그 낮아지신 예수를 높이 올리사 만왕의 왕으로 삼으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케노시스 기독론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독론, 이 예수를 따르는 우리들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 이것이 바로 12절부터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구원을 이루라. 영어로는 workout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보통 미국에서 청소년들은 워크아웃을 운동한다 이렇게 이해하기도 하죠. 즉 훈련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 해야 될 그 훈련의 내용, 그 내용은 바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삶을 살아감으로. 어떤 사람이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을까요? 자기 주장하는 사람은 순종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포기하는 사람만이 순종하고 복종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복종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모든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빛들로 나타내는 삶을 살아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는 표현, 그리고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라는 표현, 동의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에 원망거리를 만들지 말고 시비거리가 없게 하라. 어떻게 하면 원망과 시비가 없을까요? 그렇습니다. 자기 주장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싸움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질투의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공격도 받지 않습니다. 자기 주장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이고 예수님의 삶의 자세입니다. 자기 주장하려는 마음,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 주장의 마음을 내려놓는 삶을 살아간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한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어쩌면 이 인물은 이렇게 자기 주장하지 아니하고 흠없는 자녀로서 복종의 삶을 살았던 한 샘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는 바로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바울은 말하기를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군사된 자요 너희의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에바브로디도는 사실 그 사역을 하던 중에 심히 힘든 병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병이 들어서 자기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에바브로디도는 자기를 걱정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걱정할 교회 성도들을 오히려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자기 때문에 누가 되지 않기를 그는 늘 힘썼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라고 말합니다.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자들 영접해야 하고
존귀히 여겨야 하는 이와 같은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그것은 바울의 형제요, 수고하고 군사된 자요, 또 일꾼된 자를 일컫기도 하면서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을 정도로 헌신된 자, 자기를 포기한 자, 자기를 내려놓은 자, 그런 자들을 우리는 영접하고 그리고 존귀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조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자기를 자랑했더니 질투의 화살이 날아오고 겸손을 말했더니 짓밟더라. 이것이 세상의 문화이고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기를 낮추는 자를 오히려 영접하고 존귀히 여겨야 합니다. 자기 주장하려는 자들에 대하여 부러워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삶의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 영어로는 attitude라고도 번역하는데요. 우리가 품어야 될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품어야 될 예수님의 삶의 자세, 그것만이 다툼과 그리고 원망과 시비를 없애고 각자에게 주어진 좋은 열매, 영적인 열매와 은사로서 함께 힘을 합하여서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겸손하게 살자. 나를 주장하지 말자. 이와 같은 삶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